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된 김영원 형제고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거의 진짜 막 너무 힘들게 왔는데 타이레놀 먹고 좀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귀 담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제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25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너무 말할 게 많죠, 솔직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힘이 없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좋았던 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는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구나. 그것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24장은 약간 복습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뒤엎으시고 혼돈으로 만드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좀 선포가 되었죠. 25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송합니다.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이 잔치, 연회, 이 장면이 나오면서 정말 이사의 찬양, 그리고 잔치, 그리고 교만에 대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되게 죄송합니다. 아마도 말끝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정말 이 이사야 24장에 나왔던 이 심판의 이 메시지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호와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사라는 뜻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변치 않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이것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정말로 이 성읍들을 돌 무더기로 만드신다. 여러분, 그 전쟁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 보면 이제 돌 무더기로 된 이 한 장면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이 파워는 놀랍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결과적으로 이 도시들은 다 망했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 포악한 이 자들의 이 힘의 한계를, 현주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은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 중동 지역에는 이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손님을 초대할 때 그늘로 모셔둔다는 약간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옛날에 저도 LA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늘 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늘이 변하지 않는 위치에 항상 있다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짜증날 때도,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늘이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소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제우시고 또한 이들의 노래를 낮추시고 또 햇빛 속에서 이 구름을 가려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하심은 이 교만한 백성들을 심판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이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주를 영광스럽게 하고 경외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를 하셔서 가장 좋은 음식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물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되게 재밌었던 거는 기름진 것, 우리도 기름진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기름진 마블링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주시는구나. 한우 툭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만찬 속에서 임하는 그런 포도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회, 이 파티에 초대를 하시는데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있던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와 슬픔과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시죠? 안 흘린다요? 남자는 눈물 3번 흘린다는 얘기 있는데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슬픔과 수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겠다, 씻겨주겠다.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받아서 참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망을 제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죽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영원히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정말 이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젠 25절 9절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또 저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이었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롯의 아들에 의해서 형성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이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 볼까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힘을 휘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팔을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네, 놀랍네요. 네,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의 교만을 이렇게 이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 족속들은 이 높은 요새를 세워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견고히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생각하니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지를 가든지 한양도성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헐어버리신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교만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일깨워주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정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생각해보기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언제 고백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시는지 한번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고백이 그냥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 피난처, 그리고 그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여 피난처이시라는 찬양의 고백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그런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나의 요새는 내가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부끄럽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짐과 무거움이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이런 이 세속적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지 못할 때 무아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그늘이 되시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다 주님 앞에 참된 주님의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심하심을 바라보며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우리의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만 모르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5장 19절인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로 멀리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고, 또한 그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상을 멀리하는 멀리하는 것 정말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소그룹에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뮤지컬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시나요? C.S. 루이스가 이제 만든 하나의 그런 소설인데, 이제 원수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단의 속삭임, 이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오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것 모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화 조각한 이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참된 자를 알기 원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좀 회복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우리 삶에 참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